절로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 또 혼례에 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 6씩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모두 적은 포도주를 내고 치아 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적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말로 먹고 살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죽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경우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온 인류를 죄인되게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물론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소위 누구 하는 말 듣고 그냥 내키지는 않는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더니 대박을 맞았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거 따라갔다가 결국에 쪽박을 차고 결국에는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나중에는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까지도 생긴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한 행동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성공도 할 수 있고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뭐죠? 적용이 약한 거예요. 적용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죠. 아유, 목사님 지나친 비약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하던 끝에 아니 갑자기 수요일날 몇 사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멀리 사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목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적지 않은 거리인데 먼 거리인데 어떻게 내가 나에게 한번 그것도 목사가 그냥 의뢰하는 말로 듣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어느 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새벽에 나가면 목사님이 아니 내도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일 생겼나 걱정할 것 같아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보는 이적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것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되어진 일들이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밤이 왔도록 수고를 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 한즉 만성했다잖아요. 자기 나라, 나만이 자기 나라에 깨끗하고 좋은 강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단강에 가서 씻느냐 말이에요. 근데 씻고 나서라고 그러는데 뭐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니까 그 살이 여상해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적은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산, 거기에 맞서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 되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위 성공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누구 말 듣고 따라가느냐,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이적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지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을 11절을 읽었는데 무슨 얘기냐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잔치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의 그 흥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잔치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처음 보인 반응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집트에서, 물론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대접도 받고 그렇게 험하지 않은, 그래서 40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왔을 때에 그래서 40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전부터 다 따져가지고 고센 땅에서 지냈던 그 시기까지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30년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400년이냐 430년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벳세다 들녘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느냐 50,000명을 먹였느냐 500명이 먹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저리지 않을 거야,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처음 표적을 행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1절에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믿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결례에 쓰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부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는데, 이 물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결 예식을 위하여 쓰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해야 될 물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있고 그냥 세수하고 씻을 수 있는 물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례에 쓰는 물은 그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깨끗한 물,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허들의 물 같은 그 물, 한번 사람이 손을 씻든지 발을 씻든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갖다 버리는 물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허들의 물은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요. 이 땅에 예전에는 강건하면 7, 80 그게 됐는데 자꾸 이제 수명이 높아져가지고 몇 년을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보혜라고 하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그냥 살다가 끝나면은 그 인생은 말이에요, 정말 비참한 결과를 영원토록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살다가 버려지는, 손 닦고 발 닦고 그냥 저렇게 하고 버려지는 물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살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닌 극상품 포도주로, 향기 나는 포도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기쁨, 우리가 준비한 것은 끊어질 날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어느 순간에 우리가 준비한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끊어질 날이 와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바꿔주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가장 좋은 상태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신호와 기적의 합성을 하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 번역 성경에는 이 미라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 신호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신호가 빨간불이 켜졌느냐 아니면은 황색등이 켜져 있느냐 파란불이 켜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행동을 행동을 준비하고 다음에 뭐가 들어올 것인가 예견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살피는 중에 정말 처음 표적의 의미가 뭔가, 허들의 물과 같은 인생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일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신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보내주시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집 입구에는 항상 정결 예복을 위한 결례용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굳이 깨끗한 물이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물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결 예식을 위해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이 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인간의 운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허들의 물과 같은 인간들을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와 달라고 사정했나요? 기독교의 감격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모든 종교는 인간의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격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오라고도 안 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냐고. 믿는 집에서 태어난 소위 모태신앙, 구태신앙, 어느 순간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나는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교회 다니게 된 것을 몹시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웬 은혜인지 웬 복인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4월 초파일에 동자승 그 아이들이 뭐 알아서 부모 때문에
그 나이에 머리를 박박 밀고 말해요. 들어가서 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로서는 심히 안타깝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부모 내가 선택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지 내가 똑똑해가지고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의 자존심이,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가져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자기가 다 선택해가지고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사랑이나 명예를 더 가지게 되어지면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멋지고 풍나고 정말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부러워할 만큼의 삶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돈이 더 많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멋진 배우자를 만나면 되겠어요? 아니면 많이 배우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나름대로 결론을 짓고 그것을 향하여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현대인은 예전에 비해서 100년, 200년 전에 귀족들이 사는 삶보다 지금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옛날에 내 원장고가 어디 있고 칼라 텔레비전 옛날에 흑백을 아니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요 우리 동네에 세무서장 아들이 우리 친구 동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만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텔레비전 보려면 온갖 아양을 떨어야 돼요. 그리고 전파가 요즘처럼 그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테나를 말이요 방송국 높이만치 그렇게 높이 날았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흑백 TV가 조금씩 보급이 되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월부로 14인치 텔레비전 월부로 준다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조그만 거 14인치 그거 놓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고 방송이 되니까 말이에요 애들이 우리 집을 왜 그렇게 안 나오냐고 크레용으로 새들이 그렇게 치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자동차 요즘 자동차는 얼마나 똑똑한지 말이에요. 자율주행도 되고 이 주차도 미리 내려가지고 제가 조금 좋은 차를 한번 타봤더니 미리 내려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지가 그냥 혼자 차가 파킹이 되더만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무튼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귀족들이 누렸던 것보다 요즘 보통 사람들이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다 누리고 살아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좀 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 관한 때문에 남이 가진 거 못 가지게 되어지면 스스로 어깨가 축 늘어지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리고 있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보다는 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많지 않아요. 인간이 누리는 혜택이 많을수록 인간성은 더 황폐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소원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다. 그러나 돈으로 뭐는 못 산다고요? 잠은 못 산다는 거예요.
침대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아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근데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자,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귀한 것은 얼마 대가를 내가 치르고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정말 귀한 것들이 많아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입맛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돈은 좀 벌어요.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은 남는 것이 없다, 그 소리거든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참으로 귀한 것은 돈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돈이 행복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광복절 공짜 영화로 안방극장에 방영이 됐던 게 있어요. 잠깐 그 제목이 생각은 안 나는데,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돈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의 손톱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들이 잡혀가서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먹어버렸어요. 불편한 얘기입니다만은 효도 여행, 회도 관광 시켜드린다고 늙은 부모님을 제주도로 모시고 가서 주민등록까지 다 뺏어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얘기해놓고선 살짝 오는 일도 있다고 우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그런 걸 또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요. 어디 사십니까? 혹시 자네들이 어디 있습니까? 알 수 있는, 아는데 그 부모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은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도 모르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돈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것을 버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상당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향기로운 삶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설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멋진 사랑을 만나면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 또 남보다 더 많은 지식과 건강을 갖게 되어지면 그런 인생을 살 줄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해 갑니다. 이런 생각들은 주로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전에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야 존재냐, to have,
to be, 소유냐 전제냐, 이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제형 인간이에요.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갖게 되어지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전제형은 소유형 인간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우리의 행복을 발견하고,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비록 땅에 살아도, 복음성가 중에 뭐 그런 게 있더만, 지금은 나 비록 땅에 살아도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더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뭘 가지고 있냐 때문에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단순히 소유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 위에 더 중요한 문제, 즉 존재의 문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이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어부가 고기 잡는 걸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몇 마리 잡고 그냥 그날 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아니 고기 더 잡아, 왜 그만 잡느냐 그랬더니, 고기 더 잡아서 뭐 하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고기 더 잡으면 돈을 더 많이 벌잖아.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화가 되는데, 더 잡아가지고 돈 더 많이 벌면 뭐 하게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다 얘기가 안 되잖아요. 당신 보니까 말이야, 배도 낡았는데 고기 많이 잡아야 배도 바꾸지. 배 바꿔서 뭐 하게? 배 바꾸면 더 쉽게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야. 더 많이 고기 잡아서 뭐 하게요? 그러면 더 많이 돈 벌잖아. 더 많이 돈 벌면 뭐 하게요? 그러면 행복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부가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안 행복해 보입니까? 저 충분히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지 압니까? 때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숨가쁘게 주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있는 바를 적한 줄로 여기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이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들어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소유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존재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됐다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그 허들의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됐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잘 안 들려요, 사람의 말도 안 들리면 안 들립니다 해가지고 볼륨을 높이든지 목소리를 크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도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간간히 기억합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끝나고 가는 두 집사님에게, 이름도 내가 잊지 않아요, 오미봉 집사님, 오정란 집사님, 갑자기 오 집사, 예,
하나님이 새벽에 보지에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 보자고. 목사님 새벽에도 나오라고 그냥 좋게 얘기하지 뭐 하나님이 보자고 했다고 하나님을 들이대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분인데 주의 종이 그냥 허투루 그냥 하는 말로 받아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신앙생활 왜 필요하죠? 목사는 뭐 때문에 세우나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당신이 세운 종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그분이 원하실 거 아니에요. 나 대신 네가 이런 말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닫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생겨진 교회예요. 이제 생긴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누가 와서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애들이 밖에서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도 회심을 하는 오거스틴이 그랬다고 했어요. 애들이 밖에서 놀면서 노래를 하는데 펴서 보아라 펴서 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이 이야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성경을 펴봤다. 모든 인생들이 좀 폼나고 멋진 인생을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요.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애들은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부모들은 당신들이 살아온 삶보다 자녀들의 삶이 더 멋지기를 원해요. 왜 안 될까요? 죄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오셔야 될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연회장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단순한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최초의 범죄,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하와 할머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후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초신자들의 생각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왜 심어놨대? 이래요. 왜 심어놔가지고 단초를 제공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심어놔가지고 안 심어놨으면 안 먹을 건데. 맞는 말 같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요. 왜 심어놔가지고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째째하게 하나님이 그가지고 하나 따먹었다고 뭐 그렇게까지 하시느냐고. 아담만 잠깐 한번 혼내고 말아도 될 일을, 하와만 잠깐 혼내고 말아도 될 일을, 뭐 그 일 때문에 인류가 단체 다운대로 들어가게 하시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째째하신가요? 동산성화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용도는 인간의 속을 끓이게 하려고, 애를 태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무가 아니에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용도는 인간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지. 다른 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이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됐습니다. 이 나무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나무였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을 깨닫게 해주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자, 새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몰라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인간은 어디서 살아야죠? 우리 집에서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줄로 알고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만약에 난 물에서 사는 거 질렸어. 태어날 때부터 난 여기 살았는데 다른 색이 없을까? 물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떠나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새는 창공을 날면서 자유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물과 같고 새에게 창공과 같은 것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 진리를 일깨워주는 복된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어쩌면 주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되는 대로 계속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중단, 잠깐 스톱.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사람 됨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쩌면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시지 않았다 보면 인간은 이러다 죽을는지도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뱀의 모습으로 온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이었어요.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을 때 꿈꾸었던 것은 바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가 살지 않겠다. 어제 정부서 집사하고 김희선 권사가 상주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유치원에서 하는 교사로서 5명은 믿는 사람이에요. 원장이 믿는 사람인데 5은 교사가 10명인데 5은 믿는 사람은 5은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것을 남자 모습으로 아빠라고 가르치면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있대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라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사학법 개정이라든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지금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딴지 거는 것 같고 방해하는 것 같고 땡깡 쓰는 것처럼 세상을 보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지 교육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어른들이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말해주고 잘못됐을 때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못하게 하고 때로는 제재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억압을 하면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청교도인들이 영국을 떠나서 갔겠어요. 근데 그런 의지들이 지금 신자들에게 있느냐?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쉽게 얘기하는 것도 뭐죠? 요즘에 아이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너 하고 싶은 거 해. 개방형 인간, 정부같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후리해가지고 아주 너무 튀어가지고 자식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네 천국의 나라를 피라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지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물론 하인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의 하인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하인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절대 직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명목상의 주인인가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비약을 시켜보면 뭐 유행가 가사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렇게 사람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아니 목사가 주가 돼가지고 무슨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무슨 일을 할 때 대중가수를 불러다가 몇천만 원씩 주고 그 유행가를 듣고 앉아서 물론 간간히 바꿔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 뭐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소리나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옵니까? 결정권이 많을수록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출세했다고 그래요.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고 우리의 직급이 자꾸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간섭할 일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게 힘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생겨지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할 말이 많아져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순환을 당한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인간을 꼬드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라. 아내가 꼴보기 싫으면 버리고 남편이 경제 능력이 없으면 이혼해 버리고
마약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그걸 가려. 미국에는 어떤 지회는 마약에도 상관없어요. 어디는 안 돼요. 아니 성이라고 하는 것도 태어날 때에 내가 남성으로 태어나고 여성, 그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된 건데 내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성을 결정할 권한이 나한테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그걸 꼬드기는 거야. 나 하고 싶은데 괜찮아. 네가 바보야? 네가 애냐 말이에요. 네가 누구에게 정속이 되어서 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웬일인지 목사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또 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지. 내 마음이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라고. 누가 천동질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전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새벽에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55년인가를 통치했는데 하나님 것이 악했다고 하는 소리를 오늘 아침에 나눴어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모실이 어땠고 므낫세는 하나님 모실이 어땠고 다 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 정말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욕망의 노예가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술을 먹으면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주정뱅이가 되는 거예요. 죄의 원형은 이기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감자 때문에 이혼한 가족 얘기가 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열흘도 안 됐는데 부인이 감자를 쪄가지고 온 거예요. 아시나요? 감자를 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신랑한테 감자를 줬는데 설탕하고 감자를 갖고 온 거예요. 그 남편이 하는 소리가 아니 설탕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 소금을 가져야지. 소금이 아니고 강원도에서는 뭘 찍어 먹는다고? 감자를? 고추장 찍어 먹는 강원도가 있대. 감자를. 그러니까 부인이 생각할 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무슨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조상 대대로 감자를 고추장 찍어 먹었어. 그러면 그럼 고추장 갖다 주든지. 참 별가지고 다르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고 가면은 이게 싸움이 안 되는데 이 부인이 그런 거예요. 참 우스운 집안 다 있다고. 응? 아니 어떻게 조상 대대로 웃기는 집안이라고 그 집안은. 근데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기 본가를 건드리는 건 못 참잖아요. 특히 남편의 자존심이 뭐 우리 집안 대대로 우스운 집안이라고? 한바탕 한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못 먹었어요. 감자를 못 먹고 그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성이 안 풀려가지고 그냥 출근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못난 남편이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아니 고추장 갖다 주면 될 일을 뭐 그걸 가지고 자기 아들 굶겨서 회사 보냈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자는 며느리는 자기 친정어머니한테 얘기 안 하나요? 하죠. 아이고 그 사위자식 개자식이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그 감자 뭘 찍어 먹으면 어떻다고 그걸 가지고 싸우고 밥도 안 먹고 출근하고 이런 쨈생이 이거. 아니 그러다가 나중에 사돈끼리 어떻게 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게 집안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는 인생이다. 근데 이혼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슬기로운 결정을 하나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잘못했는가 따져나 보자. 그러고선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에게 가가지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게 생겼는데 제가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아주 모호한 표정을 짓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거 찍어보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는.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싸움이 되는 거죠?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다 물 떠다 보면 결례에서는 항아리에다 물 떠다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요리사회가 갖다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안 되죠. 떠다 묻는 것까지는 문제 안 되는데 그거를 포도주라고 만약에 떠다 줬다가는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뭐였죠?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요단강을 전에는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근데 웬일인지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그때 물이 창궐해가지고 요단강이 이렇게 넘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넌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는 갈라놓고 가라고 한 게 아니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이 넘치고 있는 데를 밟을 때에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밟을 때. 아니 그러고선 그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쉽게 하게 해주시지. 우리가 누구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애매하게 또 뭐 있어요? 근데 쉽게 안 해요. 하여간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라도 하나님 찾게 만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경험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말할 자유는 줘야죠. 보는 것도 지금 힘든데. 근데 그 전에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다 누워있을 테니까 다 죽여라. 3일간은 꼼짝 못해요. 자꾸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안에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그런다고 막 구원을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복 받고 안 그런다고 내가 복을 못 받나? 그러면은 한 번쯤이라도 이거 혹시 마귀라는 놈이 추적거리는 거 아니야? 김민선 보사가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책을 좀 읽히고 싶은 책이 있는데 200만 원인가 돈이 있대요. 뭐 구루톡인가 그 공부방을 하는데 부모님들한테 공부 애들 다 가르쳐줘서 그 아이들 공부 다 잘하는 애들 만들었잖아요. 동네를 다. 근데 자존심 값으로 당신들의 자녀들이니까 5만 원씩 내라고 했대요. 그러고선 교회를 위해서도 쓰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런데 결제는 목사님한테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좀 사겠다고 그랬더니
책 목록을 뭐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결국에 목사님이 못 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까짓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그럼 내 돈으로 사지. 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새벽도 갔는데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게 되면 목사님도 열이 나겠지. 근데 집에 오니까 마침 큰딸이 하는 말이 엄마 그런데 내 생각에는 엄마가 그냥 책 사면은 목사님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지혜 음성으로 듣고 그냥 안 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예민함이 없지? 제가 하여간 재밌다고 생각되면 누가 또 그거를 또 하나 붙이고 해야 돼 해가지고 하는 거 많아요.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까지 할 거 뭐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고추장 찍어 먹어. 나는 설탕 찍어 먹을게. 그런 거 먹어도 되잖아요. 좀 더 창의적인 부부라고 한다면 마요네즈도 갖다 놓고 다른 것도 갖다 놓고 이것도 찍어 먹고 저것도 찍어 먹고 그러면서 이거 요 맛이네. 이거 찍어 먹으면 이런 맛 나네.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 나오는 아이는 좀 다른 애가 나올 거야. 뭘 그걸 가지고 이혼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단 해보고 했는데 별거 없다고 그러면 따져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모릅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믿게 되느냐면은 말씀대로 해봐야 믿을 만한 근거를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제가 서두에 시작을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살기도 해요. 그 사람이 망하기도 해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해요.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은 진리잖아. 그 말씀도 내가 아닌 것 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말이에요. 인간은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서도 이기적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앞에서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파경에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그냥 될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 분명한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누군가가 그걸 조정해주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맡겨두면 될 일이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인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가신 게 아니고 인생의 출발이 혼인이잖아요. 혼인이잖아요. 왜 그 집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왜 문제가 해결됐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의 그 순종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인생은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양파 껍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깐다고 해서 운동 끝난 게 아니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허들의 물처럼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주님 때문에 극상품 포도주가 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문제 생길 때 주님께 말씀드려야 되겠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더러 말씀하셨지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근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아, 그 소리를 듣고 빨딱 일어나가지고 엘리제 사장한테 가가지고 찾으셨냐고. 나 너 안 불렀는데. 그 가서 또 뭐예요? 그럼 또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또 일어나가지고 엘리제 사장한테 와서 부르셨냐고. 얘를 적대자마자 엘리제 사장한테 맡겼잖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맡기겠어요? 영적으로 그 깜깜한 노인네한테. 근데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엘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보다 더 크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를 나이 강변에 또 갈상자에 넣어서 보냈어요. 요즘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내가 어떻게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떠내보내고 그를 하나님께 부탁한다. 엄마에게 요백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도 끊임없이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올 겁니다. 또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한번 해봐. 그게 가능해야 되잖아.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더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잔치집에 자주 들리고 사람들의 초대에 응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줬습니다.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고 응한 것은 인생의 출발을 하는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흐드리 물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어떻게 흑상품 포도주 맛을 다시 맛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는데 하나님 없이 내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한 법이 넘고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이 제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한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결과를 볼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소원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